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어 법정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길짐승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 설령 그것이 부정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부정을 탄 것이므로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부정과 접촉한 경우 그 부정이 무엇이든 간에 비록 그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든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부로 입을 놀려 생각 없이 맹세를 하면 비록 그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 알게 되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죄를 지으면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죗값으로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제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만일 가난하여 양을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죗값으로 주께 바쳐야 한다. 그 중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을 주께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은 제물의 목을 부러뜨릴 때 너무 심하게 비틀어서 완전히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옆면에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나머지 1마리를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 그가 지은 죄를 사해주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 만일 아주 가난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조차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밀가루를 바칠 때 기름을 바르거나 향을 얹어서 바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은 제물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는 표시로 한 움큼을 집어낸 다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이다. 주께서 명하신 것들 중 하나라도 어겨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죄를 사해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는다.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지 않은 제물의 나머지는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의 거룩한 물건을 다룰 때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면 그는 죗값으로 흠없는 수양 1마리를 주께 바쳐야 한다. 이 수양이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내가 따로 정해주어라. 이것이 속건제이다. 거룩한 물건을 실수로 잘못 다룬 사람은 그에 따른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바치는 제물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이 속건제물로 수량을 바치면 그는 죄를 용서받는다. 주께서 계명으로 금하신 것들을 하나라도 실수로 어긴 사람은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그에게는 죄가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속건제물로 흠없는 수량이나 수렴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이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내가 따로 정해주어라.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실수로 범한 잘못에 대해 죄를 사해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주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든 주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에 대해 이웃을 속이거나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서도 시치미를 떼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맡은 물건이나 훔친 물건이나 주운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에 대해서도 배상해 주어야 한다. 속건 재물을 바치는 날, 그 사람은 그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더 얹어서 주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또 그 사람은 죗값으로 흠없는 수량이나 수렴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 속건 재물이 어느 정도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정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면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받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번제물에 대한 규례는 이와 같다. 번제물은 번제단의 화덕 위에 밤새도록 놓아두어야 하고 불도 아침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속옷도 모시로 된 것을 입어라. 번제단 위에서 타고 난 번제물의 재는 긁어내서 번제단 곁에 모아두어라. 제사장은 모시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번제단 곁에 모아두었던 재를 담아다가 진영 밖 깨끗한 곳에다 버려야 한다. 번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하고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번제단 위에 장작을 더하고 불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화목제물의 기름덩어리를 태워야 한다. 불은 번제단 위에서 항상 타오르고 있게 하고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은 다음과 같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번제단 앞에서 주께 곡식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얹어 섞은 고운 밀가루 한 줌과 이 제물 위에 얹어두었던 향을 가져다가 이 제물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는 표시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그 향기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번제단 위에 바치고 남은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거룩한 회막 뜰에서 먹도록 하여라. 이 빵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 빵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제물 역시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남자들은 불에 태워 주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는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그들은 주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아침에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치도록 하라. 고운 밀가루를 올리브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쇠판 위에 올려놓고 구워라. 그런 다음 곡식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조각으로 잘라 불에 태워서 그 냄새로 주를 흐뭇하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자는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야 한다. 주께 바치는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워서 바쳐야 한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속죄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이렇다. 속죄 제물은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이 제물을 반드시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에 닿는 것은 어떤 것이든 거룩해지게 된다.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그 옷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직접 빨아야 한다. 고기를 끓인 그릇이 질그릇일 경우에는 부숴버려야 하고 노쇠로 만든 그릇일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야 한다.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라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하지만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다면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모조리 불에 태워야 한다.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고 그 피는 번제단의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는 모두 주께 바쳐야 한다. 곧 기름기가 붙어있는 꼬리와 내장을 뒤덮고 있는 기름기,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기, 그리고 간을 뒤덮고 있는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기름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속건제나 속죄제에는 똑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곧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제물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번제물을 바쳤을 때 제물의 가죽은 제사를 치른 제사장의 몫이다. 가마나 소치나 쇠판에 구워 바친 곡식제물도 모두 제사를 치른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바친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두 아론의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주께 바치는 화목제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려면 그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빵,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과자,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의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또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네 종류의 빵과 과자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골라 주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쳐진 것은 화목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에 쓰인 제물의 살코기는 제사를 올린 그날에 다 먹어야 한다. 다음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던 것이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라면 그 희생 제물은 바쳐진 그날에 먹되 남은 것이 있으면 다음날 먹어도 된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남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그것을 먹는다면 주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 제물의 살코기를 먹은 사람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물의 살코기가 부정한 것에 닿았다면 절대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또 부정을 입지 않은 정결한 사람만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만일 부정을 입은 사람이 제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주의 백성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누구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그 제물을 먹은 사람은 주의 백성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덩어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은 채로 발견된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동물의 기름덩어리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 불태워 바쳐진 짐승의 기름덩어리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백성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 어떤 피든지 간에 새나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주께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희생제물 중 다음과 같은 부위를 가져와야 한다. 불에 태워 주께 바쳐야 할 부위를 가져오되 곧 제물의 가슴 부위와 기름덩어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을 주 앞에 가져와서 흔든 다음에 바치도록 하여라. 제사장은 기름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우고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돌려라. 이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곧 화목제물의 오른쪽 널쩍 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제사를 맡아서 제물의 피와 기름덩어리를 주께 바쳤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친 가슴 부위와 쳐들어 바친 오른쪽 널쩍 다리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는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신 날부터 주께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신 몫이다.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상은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이나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나 화목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이다.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명하시던 날, 이 같은 자세한 사항을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자요.